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이시고 그리고 완전히 일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아심과 같이 아들도 아버지를 그렇게 완전히 모두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과 최고의 일치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 안에서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시던 제2위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성육신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의 최후 확증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죽으심 가운데 완전하게 확증되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믿었다면 그 율법의 본질과 실체가 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보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당시에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과 모든 종교가 율법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 율법은 그저 겉핥기식이고 장식용일 뿐이었지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은 조금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유대인들은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예수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은밀한 불신과 죄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장차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날 것이다 라고 얘기도 했지만 또 그 나신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는 주전 745년에서 695년 사이에 활동했던 큰 선지자였는데 그가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시험하는 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뭘 시험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돌에 불의한 자들은 걸려서 넘어질 것이고 의로운 자들은 그 돌이 도리어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함을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이 장차 오시면 그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불신앙들, 마음속에 숨어있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라면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모두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철학자들의 아무리 유명한 철학과 철학 서적들이 그들의 글이 사람의 마음속에 숨은 죄를 드러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시종일관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이고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이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모든 헛되고 육적인 모든 상황이, 그런 모든 인간의 실존이 사망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말해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고 나는 도덕적 판단 능력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는데 왜 날 죽었다고 해? 나는 내 의지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내 의지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의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비추어서 해봐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의 양심에, 자기 자신의 주관적 기준에 비추어 봐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에만 비추어 봤을 때라야 누구든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누구든지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오히려 그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로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방법이에요.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사람의 마음 속의 모든 폐부를 다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마지막 날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온 세상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전 우주적인 시험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세계의 심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믿지 않는 모든 악한 마음조차도 다 심판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시험하는 이 시금석, 이 시험하는 돌에 어떤 사람은 무사히 패스오버를 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험하는 돌 앞에 딱 걸려서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온갖 위선과 거짓된 것들, 우상들, 미신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말씀 앞에서 다 낱낱이 그 폐부가 다 드러나게 된다. 마지막 날, 그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다면 구원하는 권세만 주셨겠냐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어요. 결국 여기서 보배로운 이 시온의 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면 이 세상에서는 누가 그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까요? 이 세상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들을 첫째는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 최고의 증언과 증거가 삼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특히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은요, 이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한 본질이라는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무지 썼어요. 어거스틴이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얼마나 깊이 사색을 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온갖 모든 설명과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을 해도 후대에 가서 신학자들에게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비유와 설명들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만큼 위대한 신학자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애를 쓰고 했어도 여러분 보세요. 서구 지성 역사에서 어거스틴은요, 그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신학자였던 사상가였던 어거스틴조차도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본질적으로 삼위일체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게 진리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외면적으로 눈에 보이고 역사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런 걸로 진리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마치 노자가 그랬대잖아요.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노자가 도덕경에서 했던 그 첫 번째 구절이 도가도 비상도.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일면 맞아요. 그러나 도가 도를 말하면 그건 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도를 그거 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도가 아니에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도가 도 자신에 대해서 이게 도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 동양의 철학에서는 이 샹따이, 천주, 하나님을 상제이신 그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믿지 않아서 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시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계시를 드러내 보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요.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계시의 결과물이잖아요. 이 모든 세계는. 이것이 또한 계시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계시의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이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유지 보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신론자들처럼 저 먼 세상에 떠나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증거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오지만 이제 신약의 문이 열리고 신약의 시대에서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에 여기서도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죠. 자, 들어보세요.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믿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원래는 믿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왜 안 믿냐? 이런 말이죠. 믿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표현이, 이 성경의 표현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왜 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냐? 그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조차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들은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모든 사역들, 가르침들, 교훈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다. 그러므로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증거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그냥 액세서리일 뿐인 거예요. 자기들의 위선과 가식을 드러내기 위한 그냥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경외함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위선과 외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마음에 울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관심이 없으면 그 소리를 들어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듣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세를 거두어 가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헌금 받아가면서 착복하면서 온갖 종교적인 이권을 다 누렸겠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때 세례 요한은 뭐 했겠어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막 베푼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누가 실렸겠어요? 많은 선량한 연약한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죄사함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을 사모하면서 모두 다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유대인들은 안 노는 거예요. 완고하게 버티면서
아니 저 사람이 뭐 우리를 악하다고, 우리가 뭐 불의하다고 하면서 뒤에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겠죠. 예? 그 예수는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자기에게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한 말이 과장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완고하게 여러분 그 자기들의 이권과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고 믿음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아가지고 높임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되게 경건한 척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백성들한테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경건한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검소하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욕을 하냐면 귀신이 들렸다. 저 광인이 미쳤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하니까 이제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또 이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악한 사람은 이래도 악하고 저래도 악한 거예요. 예? 무관심한 사람은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이 없으면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도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예? 금식하는 사람을 보고도 네가 뭐 그렇게 혼자서 잘난 척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고. 사랑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복 받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라기보다도 마음밭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복 받는 마음이 돼 있으니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 육신의 즐거움, 육을 위한 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여러분들의 형상에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추구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적인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겠죠. 그러나 바른 길을 걸어가면 바른 길에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유익들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시는 건 그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삶들, 그런 것들에 본질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포커스로 맞추고 살면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다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따라온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업에 종사를 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일이 즐겁고 유익하게 됩니다. 보람찬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듯반듯 기름도 칠해주시고 빛나게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기뻐하시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이전에는 그냥 무시하면서 간과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의를 위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조차도 작다고 무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편집증에 사로잡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집착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히스테리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완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합니까?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완벽함 때문에 피로감만 더 쌓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잖아요. 옆에서 이런 편집증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 있어 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피곤합니다. 얼마나 그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리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작은 관심조차도 다른 사람한테는 큰 위로가 돼요. 이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것까지도 신경 쓸까?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인격의 탁월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그런 여러분 믿음의 저 아름다운 빛과 선함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도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툭툭툭툭 말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의 울림이 다른 사람한테 생명의 향기로 생명의 빛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마르투스들, 증인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정교하게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에서 의무를 다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위하는 일입니다. 물건을 하나 만들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이 물건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아침에 밥을 짓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 물건을 내가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또 나의 활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할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겠냐고요. 당연히 전달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베버가 말한. 여러분 서구의 산업이 발전하게 된 데는 여러분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윤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서구는 뭘 만들어도 잘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실용주의지만 서구 사람들은 장인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인정신의 기저에는 기독교 정신이 맥락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테일러는 테일러대로, 베이커는 베이커대로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빵 하나를 구워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빵을 굽겠다. 내가 양복을 하나 만들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걸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우리 양재교회는 이 양재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증언. 이 증언은 뭐냐면 바로 이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여러분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언약의 삶을 살게 하고 그들로 고난을 당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온갖 모든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부르심조차도 여러분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친히 예수를 증언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증거하셨으며 또한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그 징계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치 않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53장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단연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최고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실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는 가장 복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의 그 모든 중보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 얘기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지도 않고 또한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그들의 귀에 소기의 경읽기 같이 모두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배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